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 넷은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는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펴서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오히려 날개를 펼쳐서 한 걸음씩 단숨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 그러면 단숨에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날개를 펼쳐서 단숨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일 한 걸음씩 계속 날개를 펼쳐 나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 아주 계속해서 그 날개를 펼쳐서 믿음으로 올라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죠. 매일 오늘의 은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우리가 10장 1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본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호자의 형상을 지금 다시 반복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은 다시 똑같이 보여주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은혜라도 오늘 받는 은혜가 다른 것이고 오늘 붙잡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주신 환상과 꿈과 비전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 1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보좌의 형상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1장에서 보았던 그 보좌의 형상, 이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이 에스겔이 이제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먼저 11절에 이제 보시면은 그룹들이 나아가는데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그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일사불란한 그 그룹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바라보지 않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아가는 이 그룹들처럼 이 에스겔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다. 1장에서 보았던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 천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됨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 이제 1장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여기 2절에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쏟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그랬습니다.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쏟으라. 여기서 숯불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거든요. 이 숯불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뭘까요?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7절에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숯불, 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 안 보좌 위 제단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지방에 있다. 9장 3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 왜 문지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겠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주저하심,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에스겔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지는 그런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한순간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본질을 알아보는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판단력이 이제 있었잖아요. 이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의 축복을 과시하고, 그리고 나서 후궁들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이제 후궁들이 가져올 때 그것을 막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계속해서 나타나시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한순간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차츰차츰 떠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시면은 특별히 우리 1장에서 보여주셨던,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조금 강조점이 이제 차이가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숯불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7절에 보시면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이렇게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제 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1장에서도 이제 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지만, 그러나 에스겔 10장에서 이제 손을 내밀어 손에 주매 사람의 손 같은 게 나타났다. 이제 이 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 손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손 붙잡았어요. 우상을 붙잡고 탐욕을 붙잡고 그들은 다른 손을 붙잡았죠. 결국 다른 손 붙잡으니까 멸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14절에 이제 보시면은 1장 하나님 주셨던 그 에스겔에 보여주셨던 환상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무엇의 얼굴이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1장에서 보았던 그 그룹들에게 내면의 얼굴의 모습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죠. 그게 뭐죠? 소의 얼굴입니다. 소의 얼굴.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14절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다. 이 그룹의 얼굴은
아마도 이제 소의 얼굴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그룹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소의 얼굴을 에스겔에게 이제 떠올리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왜 하필이면 소일까? 그것은 이 천사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받아서 저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오직 그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그냥 일방통행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향해서 오로지 줄곧 나아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소처럼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에스겔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환상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을 변치 않게 행하신다 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반복해서 에스겔 1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다시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그 충성된 종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 이 천사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줄곧 변함없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서 저 높은 하늘에 단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서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던 이 말을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갈 때 매일매일 한 걸음씩 지치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단숨에 날아오르는 그러한 로또 같은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매일 그날 주신 하나님 음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